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끈기 있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붙잡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실제로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이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육체로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왕이 올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마치 죄인처럼 되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했을 때 병든 자가 낫고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은 이를 갈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을 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며 막 찬송을 부르나,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아니든 그 모든 길에 주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한계를 정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거에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끈기 있게,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두려워 떨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니 거꾸로 매달리면서 까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고자 할 때 내가 육의 사람으로 어느 만큼 주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 그 구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또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라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닥을 내려가다 죽음에 놓이든 환난에 놓이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그분을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할 때 시작은 500문도였지만 바빠서 장사해야 돼서 또 뭐 해야 돼서 떠나면서 결국은 120문도밖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내 심령이 어느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어느 것에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전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혀라는 말 아주 온전히 그 말씀과 기도로 힘써서 끈기 있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고통 가운데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헛되었나요? 아니요. 헛되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다렸어요. 끝까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기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내가 다시 오리라 무엇이 되면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와 같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경험을 못해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 기다리라 그랬지. 기다리리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 사인도 없고 아무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서 막 기도받으면서 뭔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또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뭔가 사인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것이 안 들려도 아무 것이 안 보여도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아니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 아시죠?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왜? 그 아들 중에 유다 자손 중에 왕이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여인들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 아들을 낳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결국 유다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렇지만 그와 같이 기다렸던 사람도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고 기다렸던 자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을 가졌을 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39절의 말씀에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약속된 것을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왜 더딘 것 같고 왜 오래 기다리는다는 거죠? 바로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 주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뭔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림이 마치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는 더딘 것 같지만 나한테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중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내한테 어떤 고통이 있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기다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은 자기를 그 무서운 웅덩이에서 건지신 거, 자기를 그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진흙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의 일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건져내셨으면 나는 건짐 받은 자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것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지신 것은 부활과 함께 모퉁이 돌이 되어 지셨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터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증거가 터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증거들이 확증되어지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증거 위에 모퉁이 돌에 같이 접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터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터 위에 세워져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웅덩이에 수렁에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있습니까? 때로는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빠져요?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의 등이 되어지고 나의 발에 빛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로 웅덩이에 빠지거나 수렁에 빠지는 일은 없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육체의 생각을 따를 때 순간에 그런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빠진 자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바다에 빠쳐졌어요.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기도를 요나서 2장에 드립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이 기도를 드려요? 내가 비록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지고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는 반드시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고래 뱃속에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약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바닷속에 빠치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가 지내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니느웨에 토해져서 구원함을 얻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들, 주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일을 내가 다 전하려고 하니 다 그것을 전하기에 너무나 전할 것이 많다. 근데 그 전할 것이 많은 그 모든 것은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 곧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 생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 한마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그 죄에 속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심판이 결단코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이 훗날 무너집니다. 왜? 그 회개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위에 터를 받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집들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셔야 되죠. 다윗이 3절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을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 새 찬송. 이 새 찬송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이 새 찬송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계시록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노래를 부를 자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을, 죄인들이 가진 이 모든 인을 다 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정말 새 노래를 다윗이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불러야 하는 것이고, 왜? 구원을 맛본 자가, 또한 그것을 맛본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이, 그 놀라우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 그 어느 것과 견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 그 5절에 다윗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리고자 하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다 알리기에는 내 입술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일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3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그 책을 두기에도 합당치 않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길래, 이 세상이 얼마나 큰데 이 세상에 책을 가득 채워도 모자란다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와 같이 많은데 무수히 셀 수 없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무수히 셀 수 없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많은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무수히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눈이 멀어서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에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을 맛보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봉독하실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소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기뻐하지라고 말한 것은 바라지라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바라지 않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한 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분을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왜 그분을 제물로 받으기를 준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준비시키셨느냐 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바로 이 죄 가운데 상해 있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자를 찾는 그런 자를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는 건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찬송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받으신다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할 때 예수님만을 주님이 받으시게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내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지야.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것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귀하여서 심령이 애통하며 그 예수님을 온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의 그 애통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르쳐서 기록된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참으로가 빠졌어요. 참으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심중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으니 정말 기뻐, 참으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이 할례를 마음에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사람들에게 그 의의 소식을 이제 9절에 말한 것처럼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본 자가 그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입술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 그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열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여서 보내주셨다는 말씀. 그 사람이 정의를 베풀 거라는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음을 회당에서 읽으시고 많은 회중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주여 당신의 그 긍휼함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인자심과 진리를 나를 향하셔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비록 12절의 말씀을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재앙들이 그를 둘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그를 덮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위를 우러러 볼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리고 그 나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내가 낙심하는 심령이 되지만 오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이요. 나는 주님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아하아하 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일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혹 넘어질지라도 우리 뭐 하라는 거야?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비난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겁니다. 끝까지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셔서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래서 16절 말씀에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크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죠. 6절과 12절.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님은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만 높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도록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록 나는 가난하고 비록 나는 궁핍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던 그러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아 기다린 그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이삭을 얻은 것과 참아 기다린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얻은 것과 또 참아 기다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참아 기다린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약속을 힘입은 것과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할 것. 아멘. 그러나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당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리고 구하고 그 구원을 의심 없이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의 입에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고 다윗의 찬양에 이 시편 40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한 그대로 이루셨고 여러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혹 내가 웅덩이나 수렁에 빠졌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주여 나를 여기서 건지신 주님,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하신 일을 만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끈기 있게 참아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비록 그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이 약속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이 약속을 가진 자인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